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처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러 사람을 보냈다가 처음 거절을 당한 후에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발락이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서 발람을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마지막 이 20절의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허락과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22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사이에 그런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의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발락은 어떻게 하든지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절단의 격을 이제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즉 높은 관직의 고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힘 있는 관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 있는 고관들을 보낸 것은 이것은 발락이 어떻게 하든지 발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설득하고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사절단의 규모를 크게 하고 그 사절단의 대표격인 사람의 지위를 격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런 그 사절단의 격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미디안 그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낼 때에 그들의 손에 어떤 점값에 해당하는
그런 복채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정한 액수의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절당하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는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것.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일정한 양을 정한 복채를 준비해서 갔다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는 그 액수를 발람에게 정하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발람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압의 왕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와서 저주만 해주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비용을 기대 비용을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서 이처럼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을 초청하면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은 첫째는 발락이 발람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람의 능력은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발락은 알지 못했고, 발람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는 마치 발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만 해주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수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년 된 혈루병 환자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자기의 재산을 다 썼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락 역시도 발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발람에게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에서 이제 그 사절단 높은 고관들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발락의 요구를 발람이 들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대답하기를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은 거절하는 겁니다. 특히 18절에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어기냐면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즉 경제적 이득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8절에 말하는 발람의 신앙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은금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은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모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크고 작든 어떤 일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세우셔서 어느 교회를 맡겨주시면 그의 사명은 그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목회를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져. 학교에 관심을 갖든지 또 뭐 다른데, 그래서 다른 일에 그래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는 그것이 정의고 옳고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잠언 16장에 사람이 모든 일이 자기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오늘 주시는 이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했던 일이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때에 따라서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허락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허락하셨던 일을 또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했는데, 이 자세에서 20절에는 전혀 첫 번째 그 거절했던 것과 다른 그런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20절에서는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은 첫 번째인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12절에 첫 번째 발람을 데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15절로부터 20절에서는 그가 발람이 19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여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0절이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2장 전체에서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12절에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 20절에서는 일어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22절에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 일이 벌어지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런데 창세기 22장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예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 천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2장 10절 11절에서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취소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그 명령하셨던 것이 무효화되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발락의 사절단이 왔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그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 1장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집을 채우게 하는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고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의 원함대로 하게 놔두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와 마찬가지로 20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가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늘 주시는 20절과 22절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류의 내용들은 이사야 66장 4절이나 예레미야 2장 19절 등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발락의 사절단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또 진노하셨는가? 맨 처음에 첫 번째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허락하시다가 허락함을 수행할 때 그 일을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그와 유사한 경우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발람에게는 말씀보다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이 발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약의 예언자들과는 조금 단계가 낮은 그런 단계의 그런 예언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현상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에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15절로 20절에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적 공유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지위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유혹 중 하나는 공의와 정의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꼭 필요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서는 자기의 그 의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공의와 정의로 둔갑한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즉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내게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수많은 유혹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법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발락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12년 된 혈루병 환자처럼 그가 12년 동안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진실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고 작은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